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6절, 17절이 로마서의 핵심의 대주제가 되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제 16절, 17절을 근거로 해서 아마도 11장까지 다 풀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심히 원했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을 사랑하는 한 다른 표현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자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스러워한다,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 표현을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의 방법으로 또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에 대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 얘기죠. 그거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는 거죠. 제 가운데 여러분은 심판 가운데서 사단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기에 나그네된 삶의 여정 속에서 눈물과 슬픔과 한숨밖에는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분이 좋은 소식으로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내용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좋은 소식이나 기쁜 소식은 인간이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복된 소식은 없다 그 얘기죠. 자,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거지 인간의 힘을 다하여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올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죠. 2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구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하셨다, 약속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약 성경, 하나님의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아들의 복음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9절 보겠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증인이 되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그러면서 아들의 복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복음 전하시고 3년 반 공생에 이르시고 가셨거든요. 이제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11절 보겠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그렇게 얘기하죠. 약속대로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시키고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 가신 다음에 오셔서 자기 언약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은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 선민이고 또는 헬라인 이방인에게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으신 그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16절에 보니까 복음 이렇게 해놓고 믿는 것 같이 연결을 시키고 구원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상호간에 짝을 이루는 거죠. 복음과 믿음을 짝을 이루고 구원과 능력을 지금 짝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던 것은 믿음으로 믿게 되어진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복음의 내용을 믿음으로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게 하시고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십자가다 그 얘기입니다. 죄의 문제 처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로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죄에서 구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맞습니다. 근데 조금 자세히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 무엇에 대한 구원이냐?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사단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죄가 권세가 있다 그 얘기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죄가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사단이 우리를 주관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로 우리를 향해서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단은 뭐예요? 옛뱀 그리고 사단 마귀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2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만 뱀이 와서 여자를 꼬셨죠. 여자를 꼬심으로 말미암아 그거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뱀이 뭐라 하면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뱀이 속삭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하나님같이 만들어준다는 그 말에 그만 뱀의 말을 들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뱀의 말을 들었고 뱀을 주인으로 삼았고 사단을 주인으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뱀의 말을 들으며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누구 지배 아래 들어갔냐?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면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그때가 언제죠?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때에 그렇죠?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 사단의 지배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데 누구의 쫓으려요?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의 세력 안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 세상의 풍속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종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단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죠. 왜?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이는 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는데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난다.
누가 쫓겨나요? 예수님의 죄 문제, 청산하면 사단의 문제가 쫓겨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 쫓겨나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으로 태어났고,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단을 향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임금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 상태는 마귀에게 상태예요. 너희는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제 상태는 뭐예요? 우리가 모두 마귀가 우리의 아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사단은,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 뱀은, 사단은 먹는 내래는 내 종이 되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정녕 너네들이 하나님같이 되을 것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둠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서 자기가 멸망으로 가는 길도 모르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도 모르고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치를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지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로 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우리는 혈육과 함께 속했고 예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오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죄값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요, 아담과 하와가요. 그러면 정령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선 죽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줌으로 우리를 살리겠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뜻이다. 그렇게 얘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구예요? 사망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위해서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마귀를 없이 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죄값 받겠다. 그 얘기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율법 그분이 다 완성시키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죄를 없이 한다. 이 얘기는 마귀를 없이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이리라 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무화과 나물 잎을 하고 해서 무서워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두려워해서 숨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과 내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하니까 죄가 무서운 것인지 그것이 여러분을 심판으로 그것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은혜로서 그 은혜로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다. 그 얘기죠. 보세요.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서워했어요? 안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했잖아요. 오늘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어둠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을 뿐이다. 그 얘기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래서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어떻게 놓아주느냐? 십자가에서 죄값 지불한다. 그 얘기죠. 그것이 복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제 책임은 자, 그것을 1번을 하고 두 번째입니다. 어디서부터? 사단으로부터 구원이고 두 번째는 어디로부터 구원이냐?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내가 우리 권사님에게 100만 원을 빌렸어요. 나보고 그냥 쓰라고 하신들 그 100만 원에 대한 은혜와 그 100만 원에 대한 그 신세는 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주지 않고 갚기 위해서 내가 빌렸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늘 그걸 갚아야 된단 말입니다. 빚을 졌으니까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우리는 정령 죽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죗값을 지불하기만 하면 우리는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정령 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 땅에 모두가 죽어야 된다, 심판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생명이니까 그냥 죽어야지, 내 스스로가 죄를 갚을 수 있는 그 생명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에 대해서 면책을 받거나 죄에서 벗어날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의 빚값을, 죽지 않고 사는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3절. 자, 네. 제가 볼펜을 잘못 써가지고. 자,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생명으로 오신 거죠. 성령의 법이 이제는 죄 문제,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죽어야 된다, 대신 죽으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서, 사망의 문제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 자, 2절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불러주시고 성막 지으라 말씀하시고, 이제 민수기에 들어가셔서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어디 안에 계신대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렇게 얘기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그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신약에 오셔서 구약 성경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것이 신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디를 붙잡아도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드러내는 대로 나온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복받는 방법으로 비결로 쓴다든가, 교회가 전도되어지는 방법으로 비결로 쓴다든가,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어저께도 제가 누구를 만났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열심을 뿜고 열심히 여러분이 모이고 그야말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움직인다면 성도도 늘어나고요, 헌금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교회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해 나가는 거, 그것이 믿음이라니까요. 모두가 어디에 속했느냐? 율법에 속했다, 그 얘기입니다. 어저께 제가 텔레비를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이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대요. 너무 듣기에는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교회 안에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가정이 복을 받으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와라. 또 사업장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사업장을 위해서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고 틀리는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고 그 사랑 안에 들어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주님을 섬겨요. 그래서 여러분의 달란트대로 붓기대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지구촌교회 오십시오. 그리고 지구촌교회에 머무르십시오. 지구촌교회에서 열심을 내십시오. 지구촌교회에서 여러분 사업장이 지구촌교회를 있는 곳으로 여러분 생활하십시오. 그런 믿음 갖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예수는 어디 있어요? 예수는 어디 있어요? 예수는 어디 있냐니까요.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으셔서 피 흘리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나셔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이뤄가시면 된다니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우리가 죄 때문에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지고 수고와 땀이 왔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에 청산되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셨어요. 의로운 자가 되셨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분깃을 누리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 청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의롭게 하셨는데 내가 죄인이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휘장이 찢어지고 열려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직책을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뭐라 그랬죠? 아까 얘기했던 거, 제 건세 아닌데, 제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제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자인 겁니다. 아담 안에 우리가 이제 나올 것을 하나님 계획하시고 있으면 아담은 곧 누구예요? 우리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시편 51편.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다윗이 고백한 거죠. 다윗은 나올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 죄를 범했다, 그렇게 얘기죠. 왜 그랬는가 봤더니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어머니로부터 있을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잉태됐기 때문에 한순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를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이 세상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나서 온 모든 인류 속에 다 죄로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무로 묻어 있어요. 죄로 오염되어져 있다. 근데 이 죄가 여러 가지의 방면으로 오염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오염되어진 건 이 세상이 다 죄 가운데 오염이 되어졌지만 또 우리 속에도 있다는 거죠. 사람의 내면에 뭐가 있대요? 죄가 있도다, 그렇게. 밖에서 오는 시험이 있기도 하지만 내 본성 자체가 왜곡되어져 있고 뒤틀려져 있는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7장 1절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 나에게, 근데 뭐가 있대요? 악이 함께 있도다, 그렇게. 선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무엇이 있어요? 악이 함께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절.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3절. 내 지체 속에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도 바울이 목숨 바쳐서 생명 바쳐서 구원하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도 그 자기 속에 뭐가 있더래요?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보내신 거잖아요. 자,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 율법이죠. 근데 우리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죄 아래 팔려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가 우리 속에서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 자, 그러면 사도는 이렇게, 나는 깨끗하지 못하고 나는 뒤틀려 있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하기를 원하나 나를 끌어잡아 당기는 것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나를 시험할 때도 그랬고 마귀가 나를 시험하지 않고 있을 때도 죄가 나를 붙잡아 가고 있는 것을 내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는 깨끗하기를 원하는데 자신이 더러워져 있고 오염되어져 있고 썩었고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고백한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면서도 왜 공고했는 자기 속에 한 부분에 늘 죄가 있어서 곤고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죄의 몸을 멸하여서
거듭난 성도 여러분과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에 대한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 나갑니다. 그래서 영은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뭐가 있대요? 사도 바울이 몸에는 뭐예요? 죄의 요소가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죄의 요소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아서 좋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죠? 물론 죄가 나를 주관하고 있지만 그 죄를 다스린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영으로서 몸의 죽을 행실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 그것은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 그것을 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성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착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구원을, 영적인 구원을 이뤘는데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씻어지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깨끗게 하셨다는 거,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고. 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영광한다면 무엇으로 동참해야 돼요? 거룩함으로, 선함으로, 육신을 죽여서 영으로서 다스리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교회로 삼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인데 내 심령 속으로부터 영으로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거기에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죽을 몸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을 받은 것은 영이지 우리의 몸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몸은 죄의 요소가 남아있을 뿐 아니라 썩을 몸, 죽을 몸,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우리는 영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죽음은 영육에 대한 죽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영은 하나님께서 떨어지고 심판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과 내가 그 심판을 인해서 지옥이에요. 그 지옥을 영벌로 표현을 하죠. 우리는 육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죄값을 인해서 육이 죽음으로, 흑임으로, 흑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영이 죄값 지불하면 심판이다, 형벌이다, 지옥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신령 몸으로 부활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에 익은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것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우리가 받았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서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우리의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있었을 땐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향해서, 구원이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그때가 온전한 구원의 완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용이다. 구원에 대한 내용을 4가지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성경에 나타나는 그 부분 속에 과거 완료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현재도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구원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미래 시제를 향해서 앞으로 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에 다 속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란 죽는 순간에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구원이라 하지 않는 거죠. 이 땅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고 사단이 쫓겨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 사단으로부터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단의 권세로부터 이미 구원, 사단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그러니까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어서 우리에겐 죽을 일밖에는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함으로 사단이 떠나가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나라만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소망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 떠나고 사단의 문제 떠났으니까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끄시옵소서. 왜? 2000년 전에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걸 향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통해서 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것을 소망하는 믿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미나도 죄값 주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했죠.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를 예수님을 당신이 죄값으로 죄값 지불했다 돈 주셨다 값 지불했다 이죠. 기약이 이르면 이것이 증거되어질 것이도다. 전에는 죄에 팔렸으나 주님께서 속전을 지불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죄의 책임으로부터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다. 이미 이것은 2015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계속 구원을 받고 가는 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 이 몸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으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죄를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 그것으로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성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온전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매일매일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생각과 그 뜻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뭐다?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 그때는 우리의 몸도 구원을 얻는다. 이 몸도 예수님같이 신령한 몸으로 구원을 얻어서 주님의 영광된 몸과 같이 변화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모든 자에게 이런 것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 말씀을 인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복음이 믿어지고 이 복음을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안식 가운데 편안 가운데서 주님을 높일 것인가 그거 한번 살펴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은 다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그런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전적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기의 백성을 살리시고 주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셔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향해서 일해 나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도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연약한 데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막 대단한 그 자체로 있다면 그분이 대단한 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희미해져 보인다 그 얘기죠. 그렇죠?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나타나는 거.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질병도 많았잖아요. 질고도 많았잖아요. 이런저런 모습이 많이 있었잖아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서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구원하는 능력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약하게 만드신대요. 무능력하게 만드시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미느비란 내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은혜를 알아가는 거.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복음을 인하여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를 나타내시고 힘있게 영으로서 육의 몸을 다스려 나감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선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스도 한 분을 인하여서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고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서 하나님의 덧없는 은혜가 여러분은 영혼에 덧입혀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